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얼마나 꽃들이 아름답게 폈는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그 신비를 늘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보 혹시 없으신 분은 주보 꼭 챙겨서 주보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돼서 보시고, 없으신 분은 챙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없으신 분 계세요? 네, 다 있으세요? 한 장의 그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어떤 장면일까요? 주보에도 제가 실었는데 주보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 후 첫날인 부활의 아침, 여자들에게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화면으로 보고서 퀴즈를 낸 건데 화면이 없어서 주보를.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 작품은 스위스 출신 화가 웨젠 베르냉이 1898년에 그린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는 사실주의 화가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가복음을 끝내면서 살펴봤는데 여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과 맞지 않죠? 예? 마가복음의 결말인 16장 8절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화가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묘사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4절을 배경으로 작품을 그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은 젊었고 한 사람은 늙었는데 젊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한이죠. 늙은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이죠. 그림에서 누가 빨리 달려요? 아무래도 젊은 요한이 쌩쌩하니까 앞서가는 것을 화가는 그렸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그림을 보면 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람에 날리고 있죠. 뭘 묘사한 거예요? 전속력으로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화가가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머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가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헝클어져 있습니까? 헝클어져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장례하고 슬퍼서 밤새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면서 뒤척였다, 씻지도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화가는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죠. 반면에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손을 꽉 모으고 있는 걸 통해서 이 들은 소식에 대해서 놀라움과 함께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이 안에 표현했죠. 그런데 그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눈빛이 어떻습니까? 기대와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뭐로 보입니까? 슬픔에 차 있죠. 슬픔에 차 있고 뭔가 놀란 듯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웨젠 베르냉은 잘 표현했습니다. 지난주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44번의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부 청년부 이제 설교 나눔을 하면서 다음 책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보니까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부활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부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뿐이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 하루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하루 반짝하고 일주일을 넘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살아계신 주님은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다 두고 고단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을 상실한 한국교회 상황과 부활을 잃어버린, 부활을 모르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측으로 넘어가기 전에 부활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서 좀 부활을 연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마가복음이 끝났는데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그 의미가 뭐냐 여기서 나눴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의 뒷이야기와 그 의미라고 이렇게 적어봤더니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집사님이 이런 제목은 처음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부활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은 뭘 의미하는지.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상하게 끝이 나요. 이것에 대해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마가복음에 원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의 모든 신학자에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체가 다르다, 문법이 다르다, 쓰는 용어가 다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본의 정확성인데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뭐가 없다. 9절부터 20절까지가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리고 앞에 있는 8절까지와 9절 20절의 내용이 상충한다, 맞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은 후대에 누군가가 마태와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지어서 완성하여서 첨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을 또 못 믿는 분은 찾아보면서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뒷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마가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세요 하면 설명하실 분 계세요? 되게 없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아니,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부활을 꿈꾸면서,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이 믿는 것이 헛되고 너희들은 바보다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면서 정작 부활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얘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그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통해서 부활 사건을 함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활 사건의 목격이 언제 일어납니까? 제가 그 주보에 다 해놨죠. 여러분 물어보고 대답하고 시간이 없어서 주보에다 다 정리해 놨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거기 사복음 비교표 만들어 놨죠? 부활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마가복음은 해돋은 직후, 마태복음은 새벽, 누가복음은 아주 이른 아침, 요한복음은 새벽 어두울 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중요한 부활의 최초 목격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는데 제가 주보의 맨 뒤에다가 사복음서를 다 기록했는데요. 이게 한바닥에 넣다 보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져서 잘 안 보여요. 저도 보기 힘든데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집에 가셔서 돋보기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시간이 없어서 눈이 좋으신 젊으신 분들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제가 또 따로 준비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빈 무덤의 최초 목격자는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여자. 물론 구체적으로 복음서마다 여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자꾸 성경은 한 글자 한 획도 틀린 게 없다고 그거에 자꾸 빠져갖고 분명히 다른데 같다고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이 외면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다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만 딱 한 명이라고 그래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나머지는 대체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명의 여자예요. 특별히 누가는 특이한데 10절에서 이거를 추가해버려요.
누가복음을 보면 아마 가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여자 이름이 가장 많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 이렇게 굉장히 제일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여자라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수도 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여자가 목격했다고 얘기하면 이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믿지 않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여자들이 목격했다고 사복음서가 다 증거하는 건 뭘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누군가 꾸며내고 날조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그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여자다! 세상에서 여자들이 증거 능력이 없든 이건 상관이 없다. 실제로 부활을 목격한 건 여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활의 현장에서 여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사복음서 공통으로 뭘 발견했습니까? 무덤을, 화면이 없어져도 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바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굴려져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죠. 이건 공통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무덤 안 또는 무덤 주변에서 어떤 존재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만난 존재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마가는 5절에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 그죠? 마태는 도리에 앉아있던 천사인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누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돼요. 숫자도 달라요. 반면에요, 요한은 아주 복잡합니다. 요한은 어떤지 아세요? 요한은 매우 복잡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가서 무덤에 돌이 열려진 것과 굴려진 것과 빈 무덤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누가 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해요. 그리고 다시 마리아가 가다가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요. 그런데 다시 보니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직접 만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왜 공간복음이 아닌지 알겠죠. 요한복음은 너무 다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랑. 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만난 존재, 천사인지 사람인지 예수인지 것과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동일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동일하게 어떤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신다. 그리고 어디서? 금요일날 한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게 핵심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무엇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근데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랬어요? 갈릴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누가는 갈릴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는 아니죠.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다. 누가행전이다. 그러니까 누가는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에서 끝나야 사도행전 시작을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갈릴리를 뺐죠. 이해되시죠? 아니, 제 생각이에요. 요한복음은 또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다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랑 갈릴리에서 만나자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죠? 한번 본문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해요?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승천할 거다. 나는 승천할 거다. 이 얘기를 하세요. 맞죠? 그건 좀 큰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읽으실 수 있죠. 네 번째는 이제 반응이에요. 반응. 마가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을 목격하고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실어증에 걸렸죠. 말을 못하죠. 그래서 명령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말해요? 8절이 어떻게 끝나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이 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이.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는 이중적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놀랐지만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제자들에게 전화했어요? 안 전했어요? 예? 마태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나와요?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 갈릴리의 산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전했다, 안 전했다? 전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누가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다? 듣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뭐라고 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무슨 말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뻥이다,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 이런 말이에요. 야, 이 여자들아,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 무슨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책망하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진 않아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활을 목격한 내용을 사복음서를 통해 정리하니까 좀 이렇게 한 번 듣고 알 수는 없지만 대충 뭐가 이렇게 잡히시죠? 딱 비교해서 보니까 그죠? 안 잡히세요? 힘들게 또 밤새 표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표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이거 여기 안쪽에 근데 안 되세요? 이거 다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제가 이게 주보 만드는데도 몇 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 해드렸는데 근데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부활하신 사건을 이게 사복음서로 이렇게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비교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복음서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서마다 만나는 순서대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면 이것도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예.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마가복음을 보면 9절에서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요? 9절이니까 원래 마가복음 9절은 없는 거라고 했죠. 근데 누군가 넣든 간에 성경에 지금 어떤 성경에 있으니까 9절에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누굴 만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지 않고 시골로 가는 두 제자라고 마가복음 얘기하죠. 그죠? 12절에서 시골로 가는 두 제자.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그 14절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요? 제자, 11제자. 한 명은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11제자가 밥 먹고 있는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총 몇 번이 나온다? 3번에 나온다. 이거죠. 그죠? 다음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의 말을 듣고 전하려고 달려가는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9절이죠. 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예수님을 좀 전에 설명했던 만나러 갈릴리의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 하던 곳이겠죠. 거기서 11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참 이게 신기한데요.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꼼꼼하고 자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제일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쓸 것 같은데 두 번밖에 없어요. 저는 굉장히 의외스러워요. 마태는 의외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딱 2번. 그것도 여자아들 그리고 11제자. 이거밖에 안 써요. 신기하죠? 모르셨죠? 대답이 없으면 뭔가요? 예. 셋째는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그 시골을 이제 엠마오로 이렇게 바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흥분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데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났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거기 있던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시몬도 봤대. 그런 거예요. 시몬이랑 제자 중에 누가 먼저 봤는지 모르지만 성경 순서대로 시몬을 두 번째로 제가 놨어요. 그리고서 막 서로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36절에. 그래서 11제자 성경을 보면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3번 나타납니다. 성경 처음 보시는 거 아니죠? 예.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셔서 제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데요. 요한복음 14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요. 20장 14절.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도마만 없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요. 도마 기억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여드레가 지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요. 도마가 있을 때. 그게 요한복음 20장 26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21장 5절에 보면 어디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몇 명이 잡고 있었어요? 7명이 고기를 잡는데 거기에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제일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와요? 총 4번 나와요. 4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몇 번을 나타나요? 3번. 처음에 어떻게? 도마 빼고 10명에게. 그래서 도마가 막 의심하고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 어떻게 이놈 도마야 하고서 짠! 하고 나타나죠. 도마가 있을 때. 그리고 어디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11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7명. 7명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3번, 마리아까지 하면 4번.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타나요. 벌써 이렇게 너무 숙연해지시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어요 맨날? 여러분은 재미가 없고 저만 맨날 재밌어서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목사님들한테 많이 물었어요. 어떻게 성경이 이게 다를 수가 있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교수님들한테는 이렇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 딴 사건이면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부활 사건 아니냐. 그럼 좀 똑같아야 되지 않냐. 사복음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사건의 특징은 바울은 조금 다르지만 주로 누구에게 나타나요? 예? 누가 얘기했는데? 예,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부활을요 잘 몰라요. 생각보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나타난 게 사복음서는요. 남자 제자들과 여자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의 무리. 즉 예수의 부활 사건은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친밀함이란 관계성.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이 되겠죠. 예?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그냥 짠! 하고 그냥 무대 위에 나타나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근데 성경을 제가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 우리가 알고 있듯,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불특정 다수 앞에 화려하고 멋지게 엄청나게 나타나서 세상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특종, 긴급 속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은 뭘까? 이거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사복음서를 통해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딴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 4개를 다 확인해 드렸잖아요. 한번 아닌 게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까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부활 후 목격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부활 사건에 대해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죠? 정리가 되시죠? 예. 여러분 중에 사복음서의 부활을 비교하며 읽어보지 못한 분은 좀 놀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하고 의아해한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예. 그냥 글자만 본 거죠. 까맣고 하얗고. 성경을 깊이 안 읽고. 그리고 평소에 안 그래도 좀 이상하다 싶었던 분들은 사복음서를 하나씩 비교해서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이 되게 많이 다르네. 그래서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부활 사건의 시간과 순서, 목격자들이 100%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 일치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자꾸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오랫동안 세뇌당했어요, 한국 교회는. 이거 그렇게 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부인하고 싶지만 다르게 표현된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신문 기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마치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신문 기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그러나 성경은 정확성이 생명인 신문 기사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육하 원칙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사건을 재해석한 책입니다. 저자들의 관점과 관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들의 직업, 그들의 상황, 그들의 빈부, 그들의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글은. 그래서 어떤 사건은 내가 봤지만 생략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건은 별로 내가 볼 땐 안 중요해 보이는데 그 저자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은 보니까 공간복음이랑 되게 다르다잖아요. 어떤 얘기가 막 들어있어요. 다른 공간복음에는 뭐가 없어요. 빈무덤에 제자가 요한이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요한은 뭐 하는 거야? 내가 갔다, 사실은 누구랑? 베드로랑 달리기 해서 누가 이겼다? 내가 젊어서 더 빨리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누구에게?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제일 사랑한 나, 요한이 나 알아봤다? 그래서 저거 주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아직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거, 예. 계속 좀 들어보세요. 네. 부활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술이 조금 다르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허구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활은 명백한 사건인 거예요. 다만 누가? 성경의 저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재해석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그 사복음서의 다양한 저자의 동일한 사건, 부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각난 퍼즐들을 맞추듯이 하나의 완성된 부활 사건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지만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지만 신문 기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 선택된 성경 저자의 해석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벗어나야, 이게 깨달아져야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하실 듯 해서 제가 사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부활 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중에 누가 부활에 대해서 물으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횡성수설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부활을 목격한 시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들어가시고 6시 전에 장사되시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덤을 막은 큰 돌이 굴려져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천사와 같은 존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한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처음에 너무 두렵고 충격을 받고 놀랍고 무서워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고 무덤이 비었다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엉터리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 살아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후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하나만 얘기하는 건 좀 빼고 내용을 부활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이렇게 시간 순으로 나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어떻게 부활 후에 일어난 일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지금까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부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부활 사건과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대답을 잘해주던 분이 신혼여행을 가서 썰렁하네요. 권사님은 왜 조용하세요? 대답 잘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어. 그래서 두렵고 떨었다. 믿기 힘든데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걸 몇 번 말씀하셨어요? 금요일 날 했는데. 예? 금요일 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5번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사실은 다 적었겠어요? 아니면 더 많이 했는데 그것만 적었겠어요? 더 많이 하셨겠죠. 3년을 다녔는데 더 많이 하셨겠죠. 5번만 적었겠죠. 최소 5번. 볼까요? 표로. 8장 31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9장 9절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9장 31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10장 34절입니다.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14장 28절은 금요일 날 한 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렇게 5번을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5번이 넘게 얘기하셨는데 이 중요한 거를 죽고 살아난다는 걸 얘기했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진지하게 듣는 분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잖아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세상 생각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그냥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녔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교회가 성경을 문자주의로 한 글자도 틀린 게 없다 그렇게 철떡같이 믿으면서
삶은 왜 그러냔 말이에요. 네? 믿지 않는 거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뻥이야. 거짓말 치지 마. 말도 안 돼. 엉터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도마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 예? 예? 그거 그 상처에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놈이 있어요? 예? 그런 놈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근데? 사랑하시는 거죠. 참 비극의 사랑이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는데 여러분이 가르치던 제자, 자식들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난 믿을 수 없어서 손가락을 그 상처에 넣어봐야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 기가 막힌 겁니다. 그것도요, 3년 후에 나타난다, 3개월 후에 나타난다 하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3일. 3일 만에도 아니고 3일째 살아난다고 했는데, 야, 대단하죠. 그것을 성경은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니까 눈이 가려져 있다. 성경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걸 뭐래요? 어둡다 그래요. 어둡다. 또 다른 표현이 뭐야? 완악하다, 완고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던지고 진리를 던져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강팍해서,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아무리 여러 번 얘기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뭐가 떨어졌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해요? 마가의 두드러진 표현은 그거죠.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네?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홀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열광할 만한 그런 축제의 장면이 아니구나. 실제로 부활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사건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부활을 목격하고 듣고 경험하고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 미리 죽기 전에 5번이나 얘기를 들었는데도 생각이 없는 제자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봤잖아요. 예수님 죽는 거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 얘기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누리는 거 알게 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안 바뀌잖아요. 맨날 똑같잖아요. 맨날 죄 짓잖아요. 맨날 나쁜 짓 하잖아요. 맨날 나쁜 생각 하잖아요. 예배당만 나가면. 아니 어떤 분은 예배당 안에서도 지금도 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네? 똑같은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러니까 말씀에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사모함. 말씀을 깨달으면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그 기쁨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런 뜻이 있구나, 이거구나. 이 보물을, 말씀에서 보물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까지 24km인가요? 몇 시간을 같이 걸어갔어요. 같이 걸어갔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해요? 눈을 누가 가렸어요? 제가 안 가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자매님? 부활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뭘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구나. 깨달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데 같이 몇 시간을 걷고 몇 시간을 대화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활한 주님을 눈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닐 수 있구나. 영적인 눈으로 보는구나. 그래야 보이는구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다시 살아 승천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나타났는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예요? 그냥 자매인 거예요. 그냥 형제인 거예요.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영적인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 사건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원수들을 박살내지 않았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 정치 권력자, 그리고 무지한 군중들의 합작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어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비참한 죽음이에요.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걸 참아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당했어요. 수치를 겪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따기를 맞았어요. 머리를 맞았어요. 휘두르는 채찍에 살이 다 파였어요. 그런데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권력자들과 부패한 정치인들과 로마의 빌라도와 병사들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 나를 배신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박살내야죠. 그래서 뭘 증거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말한 대로 죽고 다시 살아났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내가 유대인의 왕 맞지? 내가 진짜 왕이지? 니네 다 죽었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안 하세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는 주님을 봤어요. 세상의 방식과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들어왔구나.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서 큰 난리가 날 것이고 적들은 다 무릎 꿇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다윗 왕조를 건설할 것이다. 유대 민족의 나라, 영원한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영광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하면서 환호했잖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가보니까 해가 저물매 저녁이 저물자 어떻게 했어요? 아무 일 없듯이 쓸쓸하게 외롭게 그냥 예루살렘 성을 나가시죠. 이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 다르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예루살렘 성에만 들어가면 당장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을 거니까.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다시 나타나서 그전에는 그냥 신용만 해서 상을 뒤엎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완전히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냥 바람아 불어라 해갖고 그냥 싹 다 그 모조리 그 나쁜 놈들 다 탁 그 앞에서 다 쓰러뜨려 버리고 로마의 병사들 칼 들고 창 들고 달려드는 놈들 그냥 바람만 불면 다 쓰러져서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기대하는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조용해요. 너무 차분해요. 아니 지금 성경의 분위기가 여러분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즉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고, 사람이 가는 길과 메시아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리는 그 길. 그 길은 화려하거나 엄청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찾아온 부활의 진짜 의미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집사님은? 네. 저는 처음 해서, 저도 부활 잘 몰랐거든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을 잘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세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또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신전에 나타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예루살렘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 로마 황제의 신전에 딱 나타나면 끝 아니에요? 뭐 힘들게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 죽어가면서. 끝! 세상의 왕,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 끝!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의 신전에 나타나지 않고 빌라도 앞에 나타나지 않고요. 어디에 나타나냐면 엠마오로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에 나타나요. 제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요. 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하는 현장에 나타나요. 무슨 뜻일까요? 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을 때, 그곳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너무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고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너무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고 이런 걸 기대하고 교회가 너무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평범한 제자들의 삶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찾아오냐면 친밀해요. 만나자마자 무서워할까 하니까 뭐라고 해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사랑하는 주님이야.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보면 뭐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완전히 다르죠. 제자도 아니에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 주님의 따뜻함이 느껴주세요. 주님을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세요. 따뜻하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달아났지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갔죠. 갈릴리 바닷가 갔더니 이놈들이 또 베드로가 또 수작질해서 뭐 하고 있어요? 예? 애들을 또 충동질해서 야 우리 주님 안 오는데 고기나 잡자. 예? 예.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니까 바닷가 저쪽에서 누군가 야 그물을 저쪽 말고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죠. 그때 누가 알아본 거예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근데 역시 또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배에서 뛰어내리죠. 근데 예의를 갖춰요. 어떻게? 겉옷을 입고. 야, 이거 성경을 보면요 소름이 끼쳐요. 그 상황에서도 뭘 입어요? 그러니까 맨발로 집사님 맨발로 벗고 나간다는데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맨발이 아니라 아무리 기쁘고 반가워도 어떻게? 신발을 신고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요 배에서 뛰어내리는데 어떻게? 겉옷을 입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아니 성경이에요. 지금 성경.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서. 예? 주님이 밥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밥상을 차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와 이
나쁜 놈들아, 이 배신자들아, 정신 차려라 하지 않고 밥상을 차려주고 계세요. 밤새 고기 잡느라고 힘들었다고. 예?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배신했다는 자책감,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실패했다는 좌절감, 자포자기, 그런 마음이었는데 밥상을 차려주는 주님에게 뭘 느꼈겠어요? 주님의 사랑. 아, 주님은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밥을 준비해 주시구나. 손수 뭘 피웠어요? 숯불을 피워서 밥을 차려준다고 성경에 나오죠. 부활하신 주님은 초자연적 능력만 바라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저와 여러분의 일상으로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길을 걷는 그 장소에, 우리가 밥을 하는 장소에, 집에서 내가 설거지하는, 그리고 청소하는 그 장소에,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장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로 너무 그 자리에 앉아서 홀로 외로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밥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실패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 갑자기 이 말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몰랐죠? 주님은, 그러니까 부활하셔서요, 무슨 전 세계를 다 제패하고 정복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저는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고백? 네? 어떤 고백?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몇 번 물어봐요? 베드로가 3번 배신했으니까 3번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당연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여러분 기가 막히죠? 세상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낚는 제가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로 처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밥을 먹여주고,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듣고 이제 제2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제2의 제자도는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제자도가 복음을 전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의 어부라는 것을 표현했다면, 두 번째 제자도는 뭐예요? 이제 제자들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먹여라. 잘 돌보라. 명령하세요. 마가는 이거를 15절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이 절정이죠. 이건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이걸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가서 뭐하라? 제자 삼아라. 제자 훈련, 제자 훈련, 제자 삼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무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예. 이것이 이상한 결말을 가진 마가복음 16장 8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뒷이야기입니다. 뒷이야기가 이게 띄는 줄 알았는데 맞춤법을 제가 검사해 보니까 붙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곳에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계세요. 주님은 예배당 밖에 여러분의 일상에 가정과 직장과 동네에서도 함께 하세요. 이런 부활하신 주님과 일상에서 늘 교제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제가 주일 설교의 주제랑 방향을 잡을 때까지가 힘들지 그게 잡고 나면은 원고는 금방 씁니다.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고민하고 정리하고 나서 보통 설교가 이제 그게 끝나면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뭐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쉴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작업은 찬양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전할 메시지와 가장 맞는 찬양의 가사와 곡이 뭐가 있을까를 제가 뭐 찬양 전문 목사가 아니니까 찬양 사역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불렀던 메시지와 그 순간 이게 떠오르는 그런 곡들이 있어요. 목요일 날 설교를 어느 정도 주제를 잡고 아웃라인을 잡은 다음에 찾아보는데 일단 마음속에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이 땅에 오시기. 아까 부른 거 있죠, 연습하면서.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이 찬양이 탁 떠올라서 유튜브를 찾아서 이제 들으려고 맞는지 가사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가사가 이제 메시지랑 안 맞으면 안 되니까 혹시 비성경적인 게 있나 없나 다 찾아보고 아무리 좋은 찬양이어도 딱 보는데 그날은 딱 이상하게요. 뭐가 보였어요 눈에? 댓글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것 같아요. 그 저도 모르게 댓글을 그냥 읽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터져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았어요. 제자 사역반 훈련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그래서 울다가 이제 들어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댓글을 읽어 드릴게요. 나중에 댓글 찾아보세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살 그러니까 누가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댓글을 남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2살 돌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차 안에는 어머니와 갓난아기인 저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살의 어린 나의 어머니께서는 혼자서 나를 데리고 전전긍긍하시다가 친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2살이란 나이에 감당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슬픔을 가지고 저의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힘겹지만 할머니의 사랑 안에서 겨우겨우 어린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3살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투정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불행과 결여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나요? 왜? 내게 이런 시련들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어린 시절 힘들었던 순간들을 영화 속 장면이 하나하나 지나가듯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울 때 함께 우셨고 절 안아주셨고 절 인도해 주시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현장에 분명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이 땅의 오직이란 찬양을 들으며 그리고 댓글을 읽으며 순간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달리 조용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식사 자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마술이 아닙니다. 부활은 세상이 깜짝 놀랄 특종 뉴스나 긴급 속보도 아닙니다.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환호하고 열광하는 가운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이 아닙니다. 부활은 적어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부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네,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땅에 오직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